상당히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이 발표를 위해서 이 모임 간증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휴가를 냈었는데 또 갑자기 또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오늘 또 다시 휴가를 냈어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형제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온 그래서 경작되어진 그 열매를 먹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속속 그 열매들이 많아지면 꼭 뭐 목요일만 하겠습니까? 그죠?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막 그런 날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최외철 형제님께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꺼져버렸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치과 치료 중이라 가지고, 뭐, 굳이 보고 싶다면 제가 보겠습니다만, 좀 흉악합니다. 예. 지난달에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취소되고 이러면서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자꾸 엉키고 설키고, 그러면서 지금 정신이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말씀 제목은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꼴짜기에 웅덩이를 파라,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꼴짜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꼴짜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소무기로 다닌다고 맨날 이제 꼴짜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소 먹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꼴짜기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길도 이제 이제 늘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길이 잘 없고 이러니까 꼴짜기보다는 이제 산등성이로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꼴짜기는 싫어하고 맨날 이제 산등성이가 되고 싶어서 산 꼭대기는 못 되더라도 산등성이나 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꼴짜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꼴짜기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산이 이렇게 푹 파여진 곳이 이제 꼴짜기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드는 게 참 많더라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러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이제 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산등성이가 안 되고 이제 늘 이제 꼴짜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산등성이가 되려고 하니까 늘 내 안에 이제 고집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높이려고 하고, 그죠?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참 많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고집 불통, 그 다음에 늘 자랑하는 사람,
늘 주장하는 사람, 이겨 먹어야 되는 사람, 나를 세우는 사람, 도리에 맞아야 되는 사람,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 효율을 따지는 사람, 도덕에 맞아야 되는 사람. 하여튼 이런 이제 우리 안에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의 어떤 그 정서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이웃끼리 막 담이 있지만 담이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도시에 나오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기계들이 사는 곳 같이. 바로 앞집도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좀 이상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시골 정서를 가지고 도시에서 살려니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 판단이 되니까 남에 대해서 내가 저절로 우월감 내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촌놈인데 도시 와서 이제 저 사람들은 정말 정이 없어 뭐 이런 느낌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좋은데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실패한 삶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이혼. 그죠? 이제 뭐 첫 번째 자매하고 만나서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도시 여자고 나는 완전히 시골 남자였기 때문에 이 문화충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혼하면서 제가 가난해져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됐는데 결국 이제 나는 이제 연합을 못하는 사람. 이게 내 혼자는 뭐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같이는 못 사는 사람. 이것이 이제 제 안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그 이후로는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나? 나는 뭐 하여튼 계속 내 이름이 외철이라 그런지 맨날 왜 이렇게 했어요. 응? 뭐 하여튼 물음표가 많이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이제 교회에 흘러 들어왔어요. 흘러 들어왔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꼴짝인데 또 거기에 웅덩이를 파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웅덩이를 파래요. 이게 웅덩이를 파라는 거는 안 그래도 꼴짝이가 싫은데 또 웅덩이를 파라니까 이게 사람이 하여튼 이제 더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죠. 교회 와서 많은 절망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니까 제가 교회에 왔는데 뭐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이러니까 이런 부음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거 도대체 뭐가 이런 곳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 더 물었어. 그리스도가 뭐냐고. 워낙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재반 현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해는 되더라고. 그러면 먼저 선결 조건이 죽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후에 나타나는 재반 현상은 저절로 이제 알아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는 했는데 이 죽음이 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하여튼 핵심 주제잖아요. 죽음이 뭔가. 요즘도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죽음이 교회에 와서 제 인생의 주제가 됐는데 분명히 목사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게 뭐 영광의 노정, 뭐 생명, 사랑 이런 표현을 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때 진짜 모순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제 안에서는 이제 1차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는 이게 모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 제 삶이 이제 웅덩이가 돼 가더라고. 어떻게 돼 갔느냐. 하여튼 물론 이제 건강도 이제 더 나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뭐 아는데도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형님들을 따라갔습니다. 형님들을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이게 못 따라가는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뭐 따라가도 내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하고 뭐 같이 사는데도 완전히 이제 실패한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하여튼 자매 앞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니까 정말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 인생의 절망. 뭐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 뭐 사문도 하고 사원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시는 이제 사원은 없다 내 인생에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매하고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는 절망이더라고요. 뭐 하여튼 하늘이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 저한테는 절망이었어요. 완전히 절망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었거든요. 한 25년 정도는 했지 싶은데 25년 정도 해가지고 내가 자매하고 하나가 안 되고 뭐 망한 사람으로 절망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 생활 할 필요도 없다. 이 머리가 이제 빨리 돌아가니까 이제는 시간 투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한 주를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는 방통을 한번 했죠. 그전에는 방통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때 말씀이 저한테 이제 탁 꼽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는 죽은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꼽혔어요. 예수는 죽은 것밖에 없다. 예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니까 예수는 죽은 것밖에 없다 이 말이 안 들렸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뭔가 잘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가 죽은 것밖에 없다. 그 죽음을 취하라고 그 말이 안 들리더라고. 근데 내가 완전히 이제 망하고 나니까 예수는 죽은 것밖에 없다 하는데 예수와 내가 똑같네. 예수의 뭐 이적이나 기사 이런 데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서는 내 처지와 똑같구나. 그렇게 이제 들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 존재가 드러난 것 같아요. 존재. 이게 웅덩이가 이제 드러난 거죠. 웅덩이가 파질 때는 괴로웠는데 웅덩이가 파지고 그때 처음으로 물이 고인 것 같아요. 이게 물이 고였단 말은 너는 흙이다. 너는 웅덩이다. 너는 죽음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내한테 들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너는 흙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예. 너는 죽음밖에 없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안식이 됐습니다. 존재의 안식이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진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가졌다고 늘 자부하고 살았는데 늘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의 업계도 그 기능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한의원에서 자라가지고 뭐 한의대 가서 쉽게 한의사가 돼가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하여튼 투자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겨우 이제 한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많은데 또 저는 욕심이 또 많잖아요. 명의가 되고 싶은
그 의사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 명의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명의가 안 되는 거라,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늘 뭔가 일이 덜 끝난 느낌.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참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비참하게 되고 나니까 바닥을 딱 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없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할 게 전혀 없구나. 교회 안에 와서도 저는 웅덩이가 안 되려고 정말 발악을 했거든요. 꼴짜기에서도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쳐가지고 웅덩이 바닥을 딱 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한 사람이구나. 근데 참 희한하죠.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 참 이게 복음의 이제 비밀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제 이과생이다 보니까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누가 뭐 복음은 비밀이다 이러면은 야, 좀 잘 이해하게 좀 설명을 좀 해. 목사님이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좀 설명을 잘 해봐라 뭐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비밀이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인생 안에 항상 있는 이야기더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이 존재의 자리, 인격의 자리는 사실 알고 보니까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매일 망한 사람이더라고. 매일 망한 사람.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매일 뭔가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인격이 늘 드러나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의가 되기 위해서 서울이고 뭐 하여튼 맨날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뭔가가 스스로 나온다면은 그거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명의가 되라 하면 명의가 돼야 되는데 명의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워낙 고집이 세고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그 자리가 지금 현재도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은 인격을 기초로 해서 살고 있는 게 요즘 제가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좀 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획득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빈 그릇이다, 흙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내 깊은 이제 하여튼 깊은 속에서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그때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안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망한 사람이니까 뭐 해도 내 것이 아니고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게 내가 내한테 자유가 탁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불안해 여길 필요가 없구나. 또 그 인격의 자리에 있으니까 존재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절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절망을 느끼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낮아질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질 수도 없고 낮춘다 해서 절망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 이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더라고. 잠시야. 그때는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잠시인 거예요. 또 시간 지나니까 이제 자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의 근원에 있어서 복이라는 뜻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뭐 은혜를 주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예. 축복이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밑으로 주는 거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하는 거고 밑에 사람도 축복이 되려면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제 그 가나안이라는 뜻도 무릎을 꿇다는 뜻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힘들게 광야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그때 이제 하여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발로 밟고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로 어떻게 해서 물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밟고 들어간 거지. 그런데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밟고 건넜답니다. 제사장이 먼저 물을 밟으니까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백성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할례를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 때 사람들은 할례를 하고 이제 나왔잖아, 그죠? 근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나 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고. 그 말은 뭡니까? 할례라는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을 잊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자랑을 잊으라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어제를 잊으라.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잊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기억이 뭐밖에 없습니까? 맨날 만나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물론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광야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을 거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유월절을 지났답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또 뭡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일 때 유월한다, 지나간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물을 발로 밟는 것, 물을 발로 밟는 것도 죽음을 자기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로 밟으려면은 내가 그것에 승리한다는 뜻인데 승리하려면은 그것을 모르고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내 자신으로 아니까 이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세 가지 사건을 계속 가지고 이제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뭐 다는 못 찾아보고 요 세 가지만 찾아봤는데 결국 가나안 생활은 결국 죽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 족속을 뭐 이렇게 전투하는 거 보면은 계속 뭐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 이 말은 결국 늘 죽음으로 산다. 죽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이제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누구 앞에서 꿇느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꿇죠. 그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꿇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늘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했잖아요.
그게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무릎을 안 꿇은 거라, 무릎을. 이 무릎을 어떻게 꿇는가? 옳은 게 있으면 꿇어지지가 않아. 옳은 이 심지가 이게 쇠 심지보다 더 강합니다. 와, 이거 우리 자매는 약간 MBTI인가 그걸 보면은 하여튼 내성적이고 뭐 하여튼 좀 나와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매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꿇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이제 뭐 지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와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이제 파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석에 숨어가지고 정마 저거 좀 문제 있어. 정마는 문제 있어. 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늘 이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아까 인격이 알아지고 십자가가 알아졌는데 점점 이제 내가 무릎을 늘 꿇어야 되는구나. 늘 꿇어야 되고 현재적으로 꿇어야 되는구나. 이 현재 오늘 핵심은 현재입니다. 현재 꿇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도 현재 안 꿇으면은 이러면 말이 세게 나가니까 네. 우리 자매가 신신당부했거든. 말 세게 하지 말고. 하여튼 저는 이게 제 감정입니다. 제가 현재 무릎을 안 꿇으니까 늘 리바이벌이 되더라고. 아담의 리바이벌이 계속돼요. 근데 이제 누구 앞에 가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까? 요새는 너무 기대가 돼요. 옛날에는 일단 내가 판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과연 니까지 감히 내한테 뭐 줄 게 있어? 뭐 이런 태도로 이러니까 이게 뭐 주고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일단 내가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그 몽골이. 그죠? 몽골이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무릎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막 무릎이 너무 높아가지고 무릎 연장술을 막 하고 그게도 모자라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이제 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몽골이처럼 늘 그 사람 앞에 가서 야 오늘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로 이렇게 가니까 야 신기한 일이 벌어지대요. 은혜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은혜 아닌 사람이 나에게 모두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 예. 오늘 또 제가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준비한 걸 가지고 말해야 되겠다 이래 되면은 이것도 무릎을 안 꿇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오늘 분위기 봐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그냥 뭐 내만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안 되더라고. 부담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와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고가 눈이 하나도 안 돌아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니까 야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미덕이 저절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미덕은 사실 미덕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미덕 행위와 그 존재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존재에서 그 미덕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담은 그 존재에서 악행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행위가 뭐 맞니 안 맞니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그 존재에서 그 행위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좋은 게 나오는, 그렇게 좋은 게 표현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교통이 되니까 일단 내가 좋아. 내 안에 미덕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 또.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이게 체현이 되니까 요새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야, 꼴짜기에서 웅덩이가 파진 이유가 있구나. 바로 이 바닥에서 살라고, 이 바닥이 난 줄 알고 살라고, 즉 무릎을 꿇고 살라고, 가난해서 즉 무릎을 꿇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꼴짜기로 웅덩이로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저는 교회 와서 남들은 니 뭐 망한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대로 심각하게 망했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사실은 망한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는 이런 쪽으로는 잘하고 야는 이런 쪽으로 못하고 야는 또 이런 쪽으로 잘하고 이런 쪽으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왜? 개개인의 잘하고 못하는 거는 전부 다 각자 인격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사실일 뿐인 거예요. 율법은 못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사건, 잘된 사건이든 못된 사건이든 다 우리 안에 인격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이유가 전혀 알고 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저는 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이게 이제 복이 되니까 너무나 이렇게 만족이 되고 그때 내가 안 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때 정말 잠에 목을 안 졸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꼴짜기에 웅덩이가 파지면은 물이 고인다고 이제 하셨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꼴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는데 물이 가득하대요. 이 신기하잖아요. 뭔가 누구로부터 바깥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뭔가 와야 물이 있을 건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물이 있대요. 이야,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래서 신기한 거라. 십자가밖에 없는데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근데 내 안에 십자가밖에 없는데 물이 가득하답니다. 이게 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격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격을 주신 거거든요. 이 인격을 활용하라. 이 인격에서 뭔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는 죽기밖에 안 했다. 이 죽음밖에 안 가졌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무궁무진하게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뭔가 좋은 걸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려고 얼마나 사랑에 진실했습니까? 그죠? 진심이었잖아요. 과연 내 사랑이 진짜일까? 자매하고 부딪히면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 말 한마디에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뭐 사랑뿐만 아니라 뭐 생명 뭐 등등 많은 이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이 뭐라고 그 죽음 하나를 붙잡았을 뿐인데 이제는 내 주위가 아까 기열이가 부른 노래처럼 강 같은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호수를 보면 얼마나 참 잔잔한지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참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지 이제 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우리가 육신이다 보니까 귀가 고막이 좀 피곤하면은 좀 짜증은 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존재의 자리는 전혀 요동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저절로 이렇게 고이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재반 현상이라는 말이 딱 알아졌습니다. 아니 죽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재반 현상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하고 합평이 되는지 너무 신기하고 물론 이제 제 무릎이 아직도 높은지는 압니다. 예. 아니 근데 한번 그렇게 꿇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 또 꿇게 되고 또 꿇게 되고 그 생명이 자꾸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규정을 못 하겠어요. 규정을. 심지어 복음까지도 규정을 못 하겠어요. 복음을 규정해버리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시멘트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옛날에 뭐 누가 이신득이라 그랬나요?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완전히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좋았는데 박제화 시켜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아직 덜 꿇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저는 더 내 자신한테 자유로워. 내가 완전히 꿇었다 하니까 나중에 뒷목 건지를 일이 생기더라고. 근데 나는 내 자신도 모른다. 또 무릎을 꿇어야 될지도 모른다. 늘 내 자신에게 뭐 모자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때 가고 또 무릎을 꿇으면은 또 내가 알아지니까 너무 신선하고 이게 그리스도는 늘 신선하더라고. 항상 신선하고 한편으로는 또 영원하지만 참 이거로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처럼 근원이라는 게 샘이잖아요. 샘은 땅에서 물이 계속 펑펑펑펑펑펑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근원이 되더라고. 근원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샘솟는 생명이 계속 나오는지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더라 이런 말씀처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있는데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 인생에 최고 성공한 것 같아.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인생의 최고의 대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절로 이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올렸잖아요. 내가 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가 있어야 된다. 적어놨는데 그걸 까먹었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남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깨달았다 할 때는 내가 다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다다. 근데 지금 이제 죽음으로 하니까 당신들이 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일송정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산 꼭대기 그것도 제일 위에. 그런데 정말 망했는데 당신들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해. 내가 성경은 다 모르지만 성경을 이제는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나는 없고 당신만. 이 말이 이렇게 알아지고 정말 교회에서 간증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꼴찌다. 진짜 그 말이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자기를 가장 꼴찌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진실한 사람으로 제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꼴찌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값없이가 일어나더라고. 값없이. 내가 꼴찌니까 내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뭔가가 막 값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식도요, 자기가 잘난 척 하면은 이상하게 밉습니다,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 가은이한테 그랬어. 그때 발을 만지고 있었는데, 이 발이 전부 다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이렇게 발이 커졌네. 이러니까 가은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근데 무슨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값없이 뭔가 교통이 되고 하여튼 참 제가 하여튼 저는 철저하게 효율을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뭐 하여튼 여러 해가지고 부부 간에도 효율적이 아니면 좀 문제 있다. 당신 문제 있어.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값없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매에 대해서 이상하게 선악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당신은 내보다 하루만 더 살아라. 나도 오래 살 거지만 내보다 오래 살아라. 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여튼 내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값없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교회 생활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세상에서는 절이 싫으면은 중이 뭐 떠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록 교회가 싫더라도 아무도 안 떠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너무 다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얼마나 그 안에 아름다움이 많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여튼 안 떠났으면 좋겠어. 정말 보석 전시장이죠. 보석 전시장. 저는 이제 뭐 결혼의 실패, 건강의 실패, 이런 큰 실패가 있지만 또 각자 삶 안에서 그 인격이 드러난 자리가 있잖아. 그죠? 그게 먹는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지난주에 우리 이금희 순인데 그 순모임 하는데 자기 가난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완전히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이것이 뭐 영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영생이구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자꾸 샘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하여튼 이 즐거움이 참 우리를 이렇게 조성해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서 강이 지금 도도히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에 강이 이렇게 흘러서 만유를 먹이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했듯이 그 강물이 우리 중심부에서 또 뭐 교회 전체에서 또 우리 순에서 늘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또 개인과 개인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되는지 참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무튼 오늘따라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왔네. 그러니까 제가 더 행복하네요. 교회에서 뭐 다 좋아하지만 하여튼 더 행복하고 아무튼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참 아브라함도 사실 그 말을 잘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는데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복이 어디서 왔는가? 망한 자리에서 왔더라고요. 망한 자리. 목사님이 복음은 아브라함이 80세, 야곱이 130세, 아브라함이 100세, 모세 80세, 야곱이 130세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 자리가. 예전에는 그 자리를 늘 저주로 생각하고 왜 하필 꼴짝이에 또 웅덩이를 파라고 하느냐. 이런 미친. 전쟁을 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산 밑으로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불러내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다. 요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뭔가 형체도 없고 뭐 그런데 아들이라 하니까 좀 우리는 형체가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쪼개봤어. 쪼개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양으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모양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흙이라. 근데 우리가 흙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아들이지, 그냥 죽음이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죽음은, 제가 하여튼 죽음 비슷한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죽음은 상상외로 진짜 공황장애 오더라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고 정말 상상외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제가 더 깊게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죽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 말이 제가 탁 들려. 그때 김치현 목사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는데, 아, 죽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때 이제 제 존재가 완전히 끝나는 경험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내가 소유하려고 했었구나. 죽음의 비참함을 소유하려고 했었구나. 근데 그 죽음도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이제는 죽음조차도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우리를 점점 더 낮은 자리, 사실 인격은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는 건데, 제가 괜히 호들갑 떨면서 얘 나와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다 있었거든요. 다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이제 발견케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케 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로 불러내려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항상 우리 안에서 강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조성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생명. 기도할 줄 몰라.